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숨겨진 복병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흔히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는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서 집중하느라고 알지 못했지만 성공한 직후에 찾아오는 자만심 또 방심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그만 자만해서 패배한 사건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최고의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이것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가공할 성공이었어요. 승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거듭해서 승리를 해왔죠. 요단 동편에 있을 때는 아모리 두 왕을 전멸시켰습니다. 불가능의 강으로 여겼던 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연 요새 여리고성을 일시에 무너뜨렸습니다. 굉장한 성공을 이룩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 성보다도 더 작고 공략하기 더 쉬운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그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당했던 패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36명 중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연전연승했어요.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 가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6명, 36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을 볼 때 사실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등을 보이면서 비겁하게 도망쳐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이 녹듯이 녹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까지 패배자가 된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전력이 약해서 그랬나요? 막강해서 패했나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이 갑자기 약화됐기 때문에 패배한 것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성공 뒤에 도사리고 있던 숨겨진 아주 작고 교묘한 복병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까지 성공한 일을 보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쯤이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제는 우리가 힘만 모으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아마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자만하는 마음, 교만하는 마음, 이것이 찾아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들의 간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도 자신만만하게 3,000명을 거느리고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패배당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더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적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서워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적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두려워 보이지만 요단강이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진짜 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무서운 적은 뭐냐면 내 심령 속에 감춰져 있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복병이에요. 마음의 복병이에요.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교만한 마음들, 방심하는 마음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잘못된 태도들,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 훨씬 더 무서운 대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지게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이는 전력이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내면의 적,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러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하는, 우리 심령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나를 파괴하는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조상 탓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복병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패배를 거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적인 형통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지게 했던 숨겨진 복병, 또한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음속에 숨겨진 복병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복병들을 처리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숨겨진 탐심을 비워야 한다. 뭘 비워야 돼요? 숨겨진 탐심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했던 복병은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친 물건.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 온전히 바쳐진 물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이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략한 후에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품의 일부를 누군가가 슬쩍한 것 같아요. 슬쩍했습니다. 아무도 못 보겠지 하고 슬쩍했어요. 자, 누굽니까? 자, 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자, 거기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 다 주목해서 읽으세요. 시작.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 삽디의 손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간 한 사람 잘못하니까 조상 윗대 3대 위로까지 욕을 다 먹는구나. 어떻게 해요? 대대로 성경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름이 불려지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욕먹고 조상이 욕먹고 온 가문이 수치를 당하는 거 슬퍼요. 한 사람이 잘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가문이 영광스럽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잘못해서 수치스러운 잘못된 일을 하니까 온 가문이 불명예를 입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슬쩍 했어요. 아간은 이웃이 보지 않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보지 않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착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사실 이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18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 가운데 있는 물품들은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나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건들면 안 돼. 진영에 들여서는 안 돼. 그러면 화를 당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아간 마음속에 딱 자리하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아간만 패망했나요? 그 가문이요. 이스라엘도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이러한 일을 저지른 후에 본인은 혼자 아무도 모르게 잘 숨긴 줄 알았죠. 그런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 아간이 끌려오죠. 그가 감췄던 모든 물건들이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요.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아간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서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아간이 은 200세겔을 보고 또 50세겔 되는 황금덩이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이 뒤집어졌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돼 있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러분, 여기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여러분 아세요? 신할산 하니까 무슨 한라산, 백두산, 마운틴인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여기 신할산이라고 하는 말은 신할에서 생산된, 메이드 인 신안, 신할 이 뜻이에요. 여기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벨로니아.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이드 인 바벨로니아, 그런 뜻이 신할산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오늘로 얘기하면 명품을 얘기해요. 명품. 우리 자매님들 명품 좋아하시죠? 안 사줘서 못 들고 다니시지. 그렇죠? 명품이에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바벨론의 외투 한 벌을 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간이 지난 40년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늘 누더기 옷만 입고 명품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누더기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명품 보더니 눈이 확 뒤집혀진 거죠. 한 번도 입지 못했던 그 명품 옷, 그 외투 한 벌에 눈이 멀어서 그 옷을 취하고 황금을 취하고 은을 취해서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탐심이 아간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탐심이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어떻죠? 견물생심. 그렇죠. 견물생심이요. 갖고 싶어요. 세상의 명예를 취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좀 목에 힘주고 싶어요. 나도 올라가고 싶은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탐심은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도 있어요. 발견이 돼요. 좀 더 큰 구역장, 지역장, 집사, 부서장, 좀 더 큰 교회, 좀 더 큰 건물, 좀 더 높은 명성, 좀 더 높은 이름이라는 것들을 늘 추구하다 보면 사실은 비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야망이에요. 야망을 정당화시켜서 탐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직장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악,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복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거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에서 그것이 폭발해서 여러분 삶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인 것을 기억하는데 동대문 시장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에 금은방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탁자 위에 황금을 보고 갑자기 훔쳐서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야, 왜 이 황금을 훔쳤냐? 그랬더니 황금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고, 눈이 뒤집혔다고. 여러분, 이게 탐심이죠. 탐심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일단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안 보여요. 가족도 안 보여요.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 형제도 자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이 내 안에 오면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질 않아요. 그것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물질밖에 보이지 않아요. 명예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언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탐심을 가진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처리했나를 잘 보면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죠. 그래서 아간을 색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춰놓았던 물건을 다 찾았죠. 그리고 어떤 골짜기에 데리고 갔어요. 가서 그 속에 다 집어넣고 처형하고 돌무더기를 쫙 쌌어요.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26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자, 거기 뭐라고 써있죠? 빨간색으로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요. 여러분, 아골골짜기, 아골의 뜻은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골 아프다, 그게 아골골짜기의 뜻이에요. 골 아프다. 여러분, 물질의 탐심을 가지면 골이 아픈 거예요.
물질의 탐심을 가지면 골 아픕니다. 이 아굴 골짜기에 다 묻어 버리고 처리해 버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굴 골짜기는 사실 심판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신약 개념에서 상징적으로 아굴 골짜기를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골고다를 얘기해요. 골고다를 얘기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저주받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찾아낸 수많은 더러운 탐욕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넘기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정욕들을 다 못 박아 버릴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버릴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했던 이 탐욕들을 여러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빨간색 읽는 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생겨나는 게 있었어요. 왜 그라고 탐욕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라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라고 가정을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끊임없이 생겨나는 탐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유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탐욕과 정욕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서 처리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 다 쏟아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다 쏟아 부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체험받아서 변화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복병은 탐심이에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마음의 빗장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두 번째 복병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심이에요. 이제 됐다라고 하는 방심이에요. 여러분, 자만하는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어지는 방심이 두 번째 복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심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가드를 내리면 안 돼요. 딱 치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마음의 가드를 내리는 순간 방심하게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방심했던 모습 몇 가지가 나와요.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영적 느슨함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군을 보내긴 했어요. 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은 하긴 했는데 대충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질 않았어요. 슬쩍 둘러보고 온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아이성 안에는 12,000명의 거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12,000명.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 보면 성 안에 사람이 있으면 거의 절반은 군사예요. 거의 절반은 군사입니다. 최소한 절반은 군사예요. 그러니까 한 6,000명 정도는 군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2-3천 명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정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군대 전략에서도 공격하려면 적보다 적어도 2-3배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성을 공격하러 올라가면 10배가 많아야 돼요. 이게 군사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5만 명을 끌고 가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어떻게 해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 2-3천 명이면 됩니다. 2-3천 명이면 됩니다.
지금 저성에 있는 사람들 숫자 적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도 문제 없어요.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 3천 명만, 그냥 2, 3천 명만 저 밑에 것들 보내면 돼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만한 겁니다. 바로에게 벌써 자만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턱 내리고 있습니다. 방심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서 7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유독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전에는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한 게 있어요. 뭐 안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록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했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했어요.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독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깨지고 낭패한 후에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죠.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뭔가를 갖췄다 생각되면 벌써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좀 더 이룩했다 생각하면 벌써 마음의 빗장을 턱 내려요. 이전보다 물질의 부여함이 생기고 이전보다 내가 하는 계획하는 일이 잘 되면 가장 먼저 안 하는 것이 뭐냐? 기도부터 하지 않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마음속에 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내 마음의 빗장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공한 바로 직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바로 직후에. 여러분, 성공했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성공한 이후에 여러분 더 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만 이전보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계획이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여러분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실패했다고요? 성공한 직후예요. 바로 직후예요. 오래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죠.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막 고생할 때 방황하던 이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굶주리며 쫓겨다니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때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가 왕위에 올라가서 위대하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왕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정말 많은 화려한 삶,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마음의 빗장을 턱 내렸어요. 그때 사탄이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유혹이 그때 찾아왔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죠. 아마 암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불치병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생명을. 근데 그가 바로 그 직후에 치료받은 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방문했죠. 그런데 절대로 보여주어서는 아니 될 자기의 창고,
하나님의 성에 창고를 다 열어서 보아줬어요. 거기에 보아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보여준 이 보물들, 이 성물들 언젠가는 바벨론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채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좀 갖춰지면, 뭔가 좀 잘 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자녀가 잘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그때 내려놓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던 분이 안 나와요.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나왔던 분이 이상하게 삐딱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의 삶의 위기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사실은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때 더 주님 앞에 푸복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터전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셨어요. 참 감격스럽죠.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스크린 보면서 참 부러웠는데, 그렇죠. 참 감사해요. 교육시설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참 저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잠깐 뭐 좀 안 된다고, 잠깐 뭐 좀 잘 된다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나님 원망했다가 하나님 감사했다가, 여러분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여러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했습니다. 더 겸손함으로, 더 새벽을 열심히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경성하시고 하나님 더 두려워하심으로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생애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복병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광야 종합대학에 다녔어요. 광야 종합대학에. 무슨 단과대학이었냐면 불평대학. 전공은 원망학과, 남탓학과. 광야에서 그들은 항상 원망했어요. 입만 벌렸다면 중얼중얼. 분명히 뭐 욕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진 않지만. 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탓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공이 있는 광야에 있었던 그들만 그랬나요? 저하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는 참 이상해요.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이름을 들먹지 않아요. 내 이름을 막 드러내죠, 오히려.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 이제 사람 이름을 막 그냥 드러내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끝내라고 그러나 보네요. 저희 교회가 그 시설을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요, 조금만 그 뭐라 그러죠? 수증기 있잖아요. 뭐 그런 물기만 조금 캐치돼도 이게 울리고, 그리고 약간 뭐 체인지 될 시간이 돼도 울리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울린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에. 제가 새벽에 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새벽에 꼭 12시에서 1시에 일해요. 그럼 어떻죠? 3주 전인가 제가 일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못 잤어요, 그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같이 경험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기도하던 오직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와요. 평소에 기도하고는 굉장히 다른 기도가 나오죠.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시죠? 얼마나.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패망을 주십니까? 패망한 이유가, 실패한 이유가, 패배한 이유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 어려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이 실패가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땅을 주셨죠.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장차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의 위대한 원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비전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고백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차라리 요단 저편 땅을 차지하고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 여기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이 꼴 당하게 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벌써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요. 원망의 욕을 넘어서 원망의 마음이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하나의 복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가는 과정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정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고난의 터널 끝에 영광된 하나님 큰 은혜로 축복으로 안겨주실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라고 하는 건 성공도 알고 또 실패도 하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공만 합니까? 어떻게 잘만 됩니까? 막힐 때도 있고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셔도 감사합시다. 성공 주시니까 감사해야죠. 그렇죠? 실패를 주셔도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붙잡고 있다고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붙잡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있던가요? 더 꼬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모든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되든 못 되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저는 감사할 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길은 절대로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영원한 실패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키세요.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